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뿌리라.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뿌리라.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라.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라. 예수의 피 빨간 걸 탁 했는데 밑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좀 넣을까 하다가 살벌하다 하니까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아유 설마 거기다 피를 뿌리겠어요? 빨간 연필을 하면 몰라도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단한 열매도 좀 맺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도 없고 결실은 그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2026년도 3분의 1 벌써 지났어요. 33% 지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갑니까? 아니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잘 돼갑니다. 네, 잘 될 줄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정답은 근데 저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로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능히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작게는 국가의 문제죠. 그러나 크게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오늘 아침에도 종전 협상이 결렬되었다. 2차 협상도 잘 안 되었다. 파키스탄은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될 때는 되라. 내버려 두면 될까요?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게 주어진 소명의 현장에서 맡은 일을 다 하는 가운데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인생의 역경을 인생을 힘들게 하는 파도를 불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거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 파도를 일으키는 불이 아무 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짠하면 나타나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보일까?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거둘 때에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될까? 야, 말이 돼? 물이 변할 포도주가 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친구도 안 시켜줄 거고 장로도 안 세워줄 거 같고 그러니까 속은 아니면서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의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인생의 파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네가 잘났다고 하니까. 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게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좀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터널 밖에 빛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성격의 결과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은혜 가운데에 큰 파도와 삶의 무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삶의 무게를 컨트롤해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 최선 다할 때 놀라운 결과는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힘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뭘 해도 안 돼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 네? 진태양난. 확실히 이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저는 수준이 낮아갖고 난감하네. 난감하잖아. 난감하자. 그 난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좀 풀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처 방법 제가 무엇일까? 어제 이제 저 철같이 갔다가 와가지고 기상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아침에 5시 한 40분쯤 깨가지고서 이제 설교문을 좀 다듬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내용 그런 게 있어요. 자, 뭐니 해도 뭐가 문제예요? 뭐니 해도 머리가 문제 아니에요. 집에서 예쁜 강아지만 키우지 말고 말을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어떤 말이냐? 기천말을 좀 키워야 돼요. 기똥천말이 아니에요. 기천말. 뭐예요? 기도, 찬양, 말씀. 기천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갈 때에 진정으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파도를 잠재우기도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별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강아지만 키우지 말고 말도 키워갑시다. 강아지만 키우지 말고 말도 키워갑시다. 처음부터 강아지만 이뻐하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기찬만 좀 한번 키워봐요. 이래고 다니는.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인생 화복이 있잖아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길홍화복이 있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호세아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내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 문제를 거꾸로 보면 어릴 때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뭘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종살이할 때 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너무 힘든 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악을 골짜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악을 골짜기 뭐죠? 찬양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요. 찬양에 혹시 가사에 나오는 거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뭘 들고 간다고요? 복음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난지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난지도 같은 것이고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 버리는 음습한 곳이에요.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정말 인생의 나고자 같은 그런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그런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소망의 문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슬픔이 내게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 내가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 파동 많이 심할 겁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고생해야 됩니다. 흑암의 터널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소망의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한숨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구출해내자,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야,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누가? 여호와가. 바로가 뭐라 그랬으니까,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난 전혀 모르는데 무슨 엉뚱한 헛소리야.
까부지 말고 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9가지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각 출신 학교의 명예를 가지고,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아니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웅성웅성하지 말고 피 또, 개 또, 메뚜기 또, 예? 장자 또, 온 가축 다 나오네. 함께합니다. 피개이 파악 도금의 흑장. 피개이 파악 도금의 흑장. 시작. 뭐 도대체 지금 하자는 거 말자는 거 빨리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뭐냐. 피개이 파악 도금의 흑장. 시작. 피개이 파악 도금의 흑장. 태중태산 외우는데 왜 이건 안 외우냐고요. 태중태산 다 외우죠. 그죠? 조윤정 선생님 다 아시죠? 몰라요? 네. 대적, 대세, 분단세, 예성연주, 임명선, 광인, 유현, 숙경령 이거 몰라요? 예성연주, 임명선, 광인, 형, 숙경 이렇게 하고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27대 그 다음에 제가 망자를 붙였어. 정순, 헌철, 고순, 망 28대 망해버렸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개구리, 이, 파, 그 다음에 전염병, 악성조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힘들어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 카드라고 있죠. 히든 카드. 히든 카드를 하나 딱 꺼낸 거예요. 까짓것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번 다 죽여버리겠다. 장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결정 딱 하신 거예요. 그게 장자의 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 없다 그랬죠. 문제 없는 부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장로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그러는 거. 다 있어요. 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가 생기신 거 저는 처음 알았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 땅에 고센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 정도 됐죠 그때? 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몇 명 나왔어요? 물론 안 쉬어가서 모르겠죠. 어린아이들 여자 빼고 20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 넘는 중에서 장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든 딸이든 장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죽여버려야 돼.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바마의 그 40인가 도둑 같은 거 있잖아요. 열대나 참깨 이것처럼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이러 가는데 딱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작전 명령을 짜신 거예요. 작전 명령을 짰는데 PPT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작전명이 뭐예요? 작전명이 뭐예요? 네, 이때는 절 보지 말고 이 PPT를 봐야 돼. 제가 잘생겼을 때 자꾸 보면 제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작전의 목적이 뭐야? 작전의 무기가 뭐예요? 우수처 어린 양의 피.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선물이에요. 자, 작전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하기. 작전 내용 1, 2, 3번, 4번 시작. 아멘. 그럼 오늘 요거만 딱 풀어내면 오늘 본문 말씀 다 푸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요점이니까.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라. 그러면 재앙이 그냥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다 살고 애국 백성들은 장자는 다 죽여버릴 것이고 가축, 개든 말이든 소든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자, 6월절 작전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 양식 주시고 영의 양식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양식을 주셔갖고 영의 양식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밥은 누가 해 먹어야 돼? 하나님 해주셔요, 아니면 우리가 해 먹어야 돼요? 그래, 해 먹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만 한다거나 일만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리고 정신이 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옆분 한번 봐보세요. 정신이 출장 나간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그래서 여기 다 정신 출장 나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성이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밥을 해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육신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매주 주일, 수요일, 금요일날 목회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공급돼야 안 돼요? 공급되잖아요. 그럼 그거 먹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먹냐는 얘기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주시고 육의 양식 주시는데 육의 양식은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잖아요. 왜 영의 양식은 서둘러서 먹지 않고 그걸 우리가 애써 외면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전 무기, 작전명, 작전 목적, 작전 내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대로 수행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을 택해서 6월절 희생양을 준비하라. 21절에 얘기했잖아요. 함께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자, 첫 번째 뭐예요? 어린 양을 택해서 6월절 희생양으로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건데 오늘 본문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예수의 피를 뿌리라 그랬더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시대 때는요. 모든 제사 때에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죠.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그렇죠? 피 흘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동물을 잡았다는 얘기죠. 제물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게 예물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너와 내가 모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아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남편 거 딸, 아내 거 딸이란 얘기예요? 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개 보면 아이 마누라 올라갈 때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한다고 그딴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각각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약 시대에 제물을 잡아갖고 어린 양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염소 잡아갖고 와요? 우양 잡아갖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 시대의 모든 예배도 반드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린 양을 잡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죠. 왜? 어린 양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은 자예요? 아니면 저주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겁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제물을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규정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잖아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물이 드려야 돼요. 사업장 예배 드릴 때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신방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장례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모든 예배는 예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 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신약시대 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 흘림을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특별히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물은요, 이제 예물 얘기 나오면 목사님 오늘 뭐 돈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저 두 손 들고 번성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물은 정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요, 비정례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정례적으로 드리는 예물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주정예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찬양헌금, 구제헌금 이런 것들이죠. 1,000번째 헌금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1,000번째는. 한번 여쭤볼게요. 1,000번째 들어보셨어요? 1,000번째. 그럼 1,000일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1,000일 되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에 1,000일을 드렸어요? 3년이 넘도록? 아니면 한 번에 1,000번 드릴 거 드렸어요? 한 번에 1,000번 드릴 거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00번째 헌금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교회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그런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편적인 정기 예물은 내가 미리 계획된 거잖아요. 그죠? 미리 계획된 거니까 갖고 오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들어오면서 바로 헌금하면 누우면 돼요. 이게. 그런데 비정기적인 헌금이 또 있어요. 비정기적인 예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묵상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빼먹은 것도 있고, 아 오늘 내가 생일인데 생일 헌금을 못 드렸구나, 감사 못 드렸구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음의 감동이 와서 맞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감사가 생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죠. 그럴 때 빨리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봉지에다가 봉헌을 할 것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예배 중에 저 뒤에 가서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이 헌금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그러면 내가 마음의 감동이 온 사람들은 그때 하고 빠진 것을 그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또 드리는 비정기적인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인 예물, 이것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을 잡되 6월절 양으로 잡으라 라고 얘기할 때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패스오버라는 것은 뭐예요?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패스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다가 6월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물론 히브리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히브리 말로 6월은 히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넘어간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문으로 6월 얘기해요. 그럼 뭘 넘어가느냐? 조금 이따 보면은 우슬초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진 곳은 재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라는 거죠. 이게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를 갖고 와보세요. 신약시대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재앙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해보면 설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린 양과 6월절 양은 무엇이냐? 별표 5개짜리.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연이어서 함께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제물이었다는 얘기고 그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걸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때요? 안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는 2000년밖에 안 됐지만 만세 전에 하나님의 역할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없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뚫어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의심구를 다 걷어버리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의 문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22절 우리 함께 할게요. 22절 시작. 물을 쳐먹고 물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선에게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비름가에 속하는 생무렵의 뿌리를 얘기하는데 우슬 치면 어때고 불로 치면 어때요? 그죠? 태양 치면 어때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물을 피를 찍어서 발라는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슬초니 뭐니 해가 이게 어디가 이런 데 본질이 벗어난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기합니다.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 인방과 좌우 설주는 뭐냐면 인방은 뭐예요? 인방은 문지방하고 천장. 문이 사각틀이잖아요. 문지방 그 다음에 천장 이게 문 인방이고 좌우에 기둥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문 뭐예요? 설주예요. 그럼 여기에 피를 뽑은 거예요. 피를 보면은 이 집에 딱 악한 것이 왔다가 멸하는 장자를 멸하는 사자가 왔다가 여기 피가 발라있네? 그럼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문인방과 설주의 뿌리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러면 우리 내 마음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없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의 보혈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도다.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그죠? 잘하는 누가 하는지. 주의 보혈 그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발견한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값을 산 거예요. 근데 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예수 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세상에 선택받은 자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요, 문 인방과 설주에 뿌려진 피, 내 마음에 피가 있어야 되죠. 내 영혼에 피가 있어야죠.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의 영혼의 발른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인설주, 우리의 문인방, 예수의 피가 뿌려 있어요.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왔다 물러가야 되는 거죠. 그게 증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인의 증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뿌려야 돼요. 그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슬초를 가지고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뿌려요? 기찬 말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그러면 왔다가 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네? 내보니까 이건 교회 권사네? 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자꾸 공급이 돼도 영의 양식을 멀리하고 그저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나 맛집 없나 맨날 그것만 서칭하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쪽으로 안 되는 거죠. 왜? 죄사함이 없다. 뭐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정말 온전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멘.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죄졌어요. 근데 다 사함 받았어. 그럼 오늘 죄 안 짓나요 또? 오늘 허물이 안 생기나요? 그럼 어떻게 그거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죠. 그거 뭘로 씻는 거예요? 기도로 씻는 거죠. 왜?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적용을 해야 우리가 또 다른 내일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장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그냥 연역법으로 그냥 하는데 세 번째가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재앙당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23절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으시나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멸하는 여호와 사자가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단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박살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발려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의 피.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된 것.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집안은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주의 보혈,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요게 아주 포인트예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의사와 상관없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의 문설주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재앙은 넘어갈 것이고 어려운 것은 극복할 것입니다.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아주 짧아요.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설주에 풀입힌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표적이 아니에요. 목걸이를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무식한 귀신이 있고 유식한 귀신이 있어요. 그렇죠? 무식한 귀신은요, 부적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안 무서워해요. 왜? 부적이 뭔지 모르는데.
똑같아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 큰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몰라.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평안케 해주실 것이고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아그 골짜기 같은 그 시체가 썩어 나가고 쓰레기 같은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지하실에 있고 지하실에 매몰되어 있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3대지 한번 가보세요. 3대지를 딱 하면은 2대지. 자, 마지막에 뭐라 하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솔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뭐라고요? 나가지 말라는 거. 그럼 여기서 피 뿌려 있는 자기 집이잖아요.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그 피 뿌려 있는 곳이 뭐라 그랬죠? 피값을 산 게 뭐라 그랬죠? 피값을 산 게 뭐예요? 죄 사함 받은 거. 너희는 뭘로 산 거라고요? 피값을 한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피값으로 산 것은 교회란 말이에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피값으로 산 교회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나가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시험 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시험 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고기가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물고기예요. 물속이에요. 그죠? 근데 물고기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도 물속이 제일 안전하죠.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오면 너나 할 거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상식 퀴즈? 대왕문어 있죠. 대왕문어. 대왕문어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왕문어가 메달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센치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왕이니까. 대왕문어. 한 2m 되려나? 10m 되려나요? 문어가? 와, 화석이 발견됐어요. 어제. 화석이 발견됐는데 대왕 문어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18m나. 와, 대왕 문어가 18m. 어마어마했던 거죠. 뭐 상식이 상식.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피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그죠? 성령의 점이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피값을 샀기 때문에 우리를. 그럼 예수의 피가 뭐냐? 주님의 구원의 은총 표적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 표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러면 얘기해. 제가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한 2, 3분만.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삶이 이렇게 이꼬라진데요. 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인생 끝났나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지와 형편을 받도록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조급해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냐고요. 비교해 갖고서 나를 왜 못난 사람을 스스로 만들어가냐고요. 왜 스스로 자신감 떨구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이만하면 안 돼. 이 정도는 포기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하면서 우리 한번 마무리할게요. 함께 할게요. 조급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6월절 양에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 내 영혼의 문설죄 예수의 피를 뿌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설명을 쭉 했어요. 1, 2, 3, 4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생명을 준비하라. 어린 양의 피를 문 민방과 솔주에 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영혼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내 영혼의 문설주에 뿌린 피는 구원의 표적을 말한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으로 5월을 좀 맞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를 기억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악을 곧자기 같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귀한 전화 이복의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